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 12가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가지 문제로 이것이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함정에 이 틀에 이 올무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네 팔자고 그게 네 운명이다.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팔자대로 살아라. 그냥 네 운명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딱 받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게 잘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이 나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빨리 이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원죄와 이 마귀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죄와 이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삶을 살겠다. 이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몰라요. 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자기 체질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또 조상을 섬기면서 또 우리가 하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체질화된 부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체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라도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체험을 해야 되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맡기기에는 약간 이제 믿음이 없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 내리고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 맞추면서 가다가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쌓이겠죠.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결단을 내리겠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좀 큰 것도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그전에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큰 것도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반석 위에 딱 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석 위에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음이 딱 쓰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것부터 체험하다가 큰 것도 체험하면서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요 절대적인 것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을 잡아야 돼요. 이 반석같이 믿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잡지 못하면 또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큰 체험을 하면은 좋지, 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잃어버려요. 믿음 중심으로 살겠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 내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돼요. 바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부터 20절에 모세가 잡은 언약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그리고 다윗이 잡은 언약 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이런 언약으로 우리가 딱 자리를 매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잡은 언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어떠냐면 언약을 잡았다가 또 막 어느 날 불신앙하고 어느 날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 건 솔직히 그건 괜찮겠죠.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많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12가지 문제로 딱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체질로 딱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방해를 하겠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되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바울도 엄청 힘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렘넌트 7명도 우리가 모델로 써놨지만 이 사람들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당연히 힘들었겠죠. 육신적으로. 마음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냐,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처음에는 헷갈리겠죠.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가 한번 그리스도께 맡기고 응답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하나씩 응답을 받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반석같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다 된 거잖아요, 이죠. 이제 다 된 거니까 이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 다락방맨들이 뭘 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아예 그냥 집중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4시. 정말 24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는 영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이 지구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서밋이라는 축복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오직이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유일성이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재창조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능 서밋뿐만 아니라 문화 서밋이라는 이 축복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냐? 100년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000년이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영원이라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데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잠깐만 이걸 치유하려고 그래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자꾸만 치유받으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너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 네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자꾸만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자꾸만 치유받으래요. 그리고 또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속에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셔요. 자꾸만 이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소에 들어왔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에 좀 방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 확실하게 답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끼리 같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전도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운동 펼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운동도 같이 하는 거죠. 불신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부분에 탐난 사람들이 이제 전도 제자죠. 이게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누가 전도 제자냐? 렘넌트 7명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 제자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렘넌트 7명이 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